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단편인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 영어식으로 읽으면 미카엘이 되어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걸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야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풀 때까지 이 미카엘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 내려와 구두수선공으로 이를 돕습니다.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한 날 한 귀족이, 한 신사가 이 구두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이 구두 직공에게, 이 미하엘에게 이와 같이 주문을 합니다. 적어도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 금방 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은 신을 만한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인 미하일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이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귀족은, 이 신사는 죽음이 바로 자기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죽어야 할 날짜, 자기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앞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실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루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인생과 신앙을 어떻게 맞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귀한 교훈과 그리고 깨달음과 마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든 일의 그 결과를 직접 내가 갖기 때문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라는 것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을 연습하는 것은 이 실패와 넘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므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졌을 때 마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때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때이고 또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행여나 그것을 바꾸기 원한다면, 행여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가 인생을 다시 붙잡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그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절대로 연습이 없고 우리가 연습같이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연습같이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거기에 플러스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자주 듣는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삶의 모습은 끝까지 가난한 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은 끝까지 힘들고 끝까지 아프고 끝까지 가난한 자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가난하다라는 것은 곧 경건하다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가난하면 경건하다고 여겨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의지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가 의지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경건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경건함은 죽음 후에 곧바로 현실이 되어집니다. 죽음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명예로운 것, 영예로운 것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사로라고 끝까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먹을 것 좀 저에게 풍족하게 주세요. 저희 아픈 것도 치료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끝까지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채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은 때로는 이 생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저 내생에서의 삶도
나의 인생이고, 그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나의 인생이고, 그리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인생 가운데 당장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은,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다 같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니 그 인생은 연습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그냥 쉽게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실전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하나님은 내일의 삶도 주실 겁니다. 그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그냥 보내라고, 허투루 그냥 써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 주신 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아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도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연습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연습이 아니라 실제이고 실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와 같이 나오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진 않고 우리에게 부자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바라볼 때 참 괜찮았을 겁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즐겁고 여유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고 장사가 된 후에 아마 그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도 굉장히 호화로웠을 겁니다. 이 부자의 평상시의 삶이 아주 여유로웠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도 결코 초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호화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그의 장례식 직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유롭고 즐거운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장례식도 아주 호화롭게 잘 끝났는데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그와 같이 살았을 겁니다. 부자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로서 계속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세상의 부자들은 말합니다. 결코 그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연습이 없고 실전같이 실제같이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이 부자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런데 이 부자의 두 부탁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오늘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사로가 있는 곳과 자기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오갈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을 마치 오갈 수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신앙이 없고 저 천국에 올라갈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 이건 사실은 부자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자신에게 너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너희 형제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이미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너도 들었고 그들도 이미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연습처럼 생각하면 이와 같게 됩니다.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안 들어도 다음에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평소에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기적같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평상시에 듣지 않는 사람, 평소에 신앙이 없는 사람, 평소에 신앙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신앙이 있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또는 다른 사람, 나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해줄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면 진작에 바뀌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서 들을 거면, 특별한 기회에 얘기해서 들을 거면 이미 진작에 들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뭘 찾아봅니까? CCTV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다 지나간 것 같지만 CCTV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나간 것들까지도 다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은 CCTV보다 훨씬 더 엄정하고 정확하면 정확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신앙의 행실들은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걸, 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이 실전인 것처럼 신앙도 실전입니다. 믿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믿음의 일들 하나하나까지 인생의 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는 연습같이 다른 때 또 있겠지,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일에 마치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 인생의 최선을 다하듯이 신앙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저 세상의 일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의 일을 연습같이 여기지 않는 분, 신앙의 일을 인생의 일보다 더욱더 실전같이 여길 수 있는 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설마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설마 이 일이 그 일이겠어? 설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 설마 여기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고,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대충 하게 되어지고, 그 설마가 진짜 사람 잡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리시겠어? 설마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리 나에게 책망하시겠어? 설마 신앙의 일도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신앙도 연습이 아닌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 연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생이나 내 생이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우리 가슴에 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